네, 선지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대할 때마다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성경 중에 우리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선지서를 읽어나가는 요령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면, 선지서는 1장 1절, 어떤 선지서든지 1장 1절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1장 1절에서 선지자의 시대와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또 이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므로써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였는지를 조금이나마 추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스바냐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 의하면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활동한 시기를 알려주는데,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요시야의 시대에 활동했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말 오늘날은 잘 안 쓰지만 고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증손자 다음에 고손자죠. 고손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언급된 이 히스기야가 유다를 개혁했던 그 히스기야 왕이라면 스바냐 선지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왕족이라는 이야기죠. 선지자 중에 제사장도 있고 또 목자도 있고 했지만 왕족인 선지자는 참 드물죠. 이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의 이 현손인 스바냐가 왕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장 8절을 보면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왕족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 이 귀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귀족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의 시대에 활동했다고 언급하였는데, 요시야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례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왕, 성군이었습니다. 8살 때에 왕이 되어 16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또 20살 때에는 남왕국 유다의 신앙을, 종교를 개혁했던 인물입니다. 요즘 20살이면 이 MZ세대들은 그저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살기 바쁜데, 이 요시야 왕은 20살 때에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하는 뛰어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였고, 성전을 돌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케 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종교적 절기를 규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지키도록 개혁하였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아버지 아몬 왕의 시대에 무너지고 피폐해진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 더욱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가 이처럼 남유다 왕국의 왕들 가운데 전례가 없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에 따라서 왕국을 다스렸던 이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하며 말씀을 선포하였다면, 이 스바냐 선지서의 내용에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2장에 나타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선포는 차치하고라도 왜 스바냐 1장과 2장 전반부에 유다 백성을 향하여 그토록 엄중한 심판이 선포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종교가 개혁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면 왜 이렇게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시대에 전례가 없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것은 왕으로부터 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진 종교개혁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의 구체적 부분에까지 이르기까지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요시야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기는 하였지만 백성들의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스며든 바알의 신상들과 이방 우상들을 다 멸절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즉 하나님께서 아직도 남아있는 이 우상들을 철폐해야 할 정도로 요시야 왕의 개혁이 완전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랜 세월 동안 유다 백성들의 삶 깊숙이까지 우상 숭배가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삶이 완전히 이방 문화와 또 우상 숭배의 문화와 다를 바가 없이 되어졌기 때문에 단지 요시야 왕의 몇 년의 개혁으로만은 그 뿌리까지 뽑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 문화, 세속화된 문화는 쉽게 지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도 분명하잖아요.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 또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기에 힘써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의 55년의 통치, 아몬 왕의 2년의 통치, 그리고 요시야 왕이 어렸을 적 12년, 도합 70년 이상 쌓여있던 우상 숭배의 문화가 하루아침에 요시야의 개혁으로 하루아침에 뒤집혀질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개혁을 이루기는 했지만 온전히 백성의 삶에 뿌리 박은 우상 숭배까지 다 뿌리 뽑지 못했던 것처럼 요시야 왕도 뿌리부터 이루어내는 개혁을 완성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혁이라는 것은 단지 제도적으로 몇몇 사람의 의식적인 개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가르쳐지고 올바른 신앙 윤리에 따른 삶이 뿌리 박혀서 그 삶 자체가 변화되어질 때에 비로소 올바른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개혁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때에만 온전히 완성될 수 있는 것임을 이 스바냐 선지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빛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으로 개혁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들을 개혁해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서들의 대부분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선포된 매우 엄중한 심판의 선언, 이것이 선지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대개 회개하고 돌이켜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선포되어진 말씀들입니다. 시대가 위기에 더 임박해 있을수록 심판에 관한 내용이 더 위협적이고 더 엄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단지 자신의 시대에 임박한 심판에 대한 위험만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 이후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고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
백성들 가운데 그토록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에도 이러한 선지서의 패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스바냐서의 내용을 대충 짚어보자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 이미 묵상하신 분들은 스바냐 1장과 2장의 내용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스바냐서 1장과 2장에는 남왕국 유다와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선포가 나타납니다. 심지어 3장의 전반부, 특별히 7절과 8절을 보면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돌이켜 멸망을 벗어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그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형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고 구원받을 자를 남겨두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12절과 13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 곤고하고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들을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든지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스바냐가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 곧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킨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4절에서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라고 촉구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유다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이렇게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할 그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백성들이 기뻐하여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들의 형벌을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의 형벌을 다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 이후에 이루어질 회복을 바라보고 노래합니다. 대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은 세 단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선지자들의 선포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심판과 재앙이 연기되는, 그리고 그 재앙이 연기되어서 저들에게 내리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선지서의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있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자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의 첫 단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수 없이 심판이 확정된 상태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멸망의 선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의 선포로 유명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의 그 선포된 말씀대로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의 선포된 메시지 이후에 세 번째 단계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단계는 심판과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정화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메시지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바냐 선지자의 선포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의 메시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내리신 형벌을 다 받게 하셨으므로 이제 12절에 언급된 유다의 남은 자들, 곧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굳게 붙들고 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견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과 형벌은 없다는 이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 곧 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죄악과 형벌 때문에 떨며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형벌을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그 형벌을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저들의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15절 중반부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었죠.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유다를 멸망하게 한 것이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상징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은 경우를 보면 베드로가 초대 교회를 박해하던 이 로마를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마치 암호와 같이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프로젝터 없습니까? 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바벨론이 없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자체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로마 당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로마의 중심,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표현을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계시록에 가봐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음녀 바벨론이라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강대한 제국 바벨론도 멸망하고 결국 메데파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헬라가 대신하고 로마가 대신하고 오늘날 이 시대까지 이 세상의 역사들을 보면 열강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러한 대제국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무대에 도구로 사용하시는 부지깽이일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 열강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 열강들은 다 지나갔지만 오늘날까지도 온전하게 든든하게 서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그 중심에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대제국을 사용하시고 그 시대가 지나가면 그 제국들을 용도 폐기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남은 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남은 유다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저들의 왕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왕 되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의 말씀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께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들은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바라보며 선포한 이 시대가 단순히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운 그 스룹바벨 시대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아니죠. 스바냐는 그 회복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왕국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자신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어떤 한 시대를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 어떤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시대,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선포된 이 기쁨과 즐거움의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오늘날의 남은 자들인 우리를 향한 메시지요,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형벌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5절은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도 나를 억누르고 방해하는 것들, 내 주변 환경이 허락치 않아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적하며 방해하는 원수들, 그 모든 상황을 다 쫓아내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나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를 내버려 두신 것처럼 생각되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기뻐하시는지 믿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능하신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스바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오랜 우상 숭배의 역사 속에 어두움 가운데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위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마치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과 같이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으로 타락해 있고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신실한 믿음으로 잘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오늘날의 우리들,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존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쁨으로 여기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로 인해 즐거이 노래하신다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할 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1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곤고한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로 오늘날 우리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곤고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